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예배하는 것 같아요. 이 예배 시간이 소중함을 여러분들도 느꼈죠? 예배를 막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공동체에서 예배하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내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작년 추수감사 주일에는 추수감사절의 이제 유래도 잠시 살펴보고, 이 조건적인 감사와 무조건적인 감사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전하였고,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감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루에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할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크게 세 분류로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일반 성인 기준, 감사를 하루에 2번에서 5번까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하면서 이메일을 사용하면서 끝맺을 때 감사합니다 이런 거, 택배나 서비스, 가게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짧은 감사의 표현을 할 때, 이런 것들로 하루에 2번에서 한 5번 정도 이렇게 감사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직장의 환경이나 사무실, 이런 고객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몇 번 정도 하냐면 5번에서 한 15번 정도. 이제 요청할 것들도 많고 하니까 뭐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인사로 감사합니다, 또 메신저나 이메일로 감사합니다, 서비스업 이런 데는 훨씬 더 많이 있겠죠. 여기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 훈련을 하는 사람들, 가로 열고 그리스도인을 포함. GPT가 저한테 학습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세 번째 이런 분류를 얘기하면서 감사일기, 묵상, 예배 중에 감사 이런 거 하면 10회 이상 사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GPT가 알려줬습니다. 물론 이게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참고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한국인 평균은 2회에서 5번 하루에, 업종에 따라서 10번에서 50번까지 가능할 수 있다. 이 GPT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아마 이런 평균적인 숫자, 그 정도의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이 감사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요즘에 이제 거거익선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생활에 필요한 어떤 기기들, TV 같은 거, 냉장고 이런 거 크면 클수록 좋다,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감사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하루에 감사합니다를 100번 정도 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변에 감사의 소리가 아마 넘쳐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변에 좋은 영향력들이 전파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왠지 모르게 마음에 괜히 뿌듯한 마음, 혹은 뭔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좋은 감정들이
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주변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도 우리 리더들과 한 주 동안 감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삶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 감사, 그것을 주어를 하나님께로 한번 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쭉 다 나눠 보니까 그 시간이, 그 공간이 감사로 가득 채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안에 이 감사도 일어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이따 셀 모임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나누면서 셀 모임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는 이 감사에 대해서 연관되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무엇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무엇으로 구하냐면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라. 감사함으로 간구해라. 바울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에 의해서 염려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그 안에서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어떻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염려할 수 있어요. 지금도 얼굴에 염려가 많아요. 옆에 사람 쳐다봐. 다 지금 염려, 근심 많은 것 같아요, 다들. 그런데 염려할 수 있죠. 염려할 수 있어요. 주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또 낙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묵상을 하는 거죠. 힘든 상황을 묵상하고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문제와 사람과 환경에 집중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 안에 오히려 더 큰 염려가 찾아오게 돼요. 당장 눈앞에 보이기 때문이고, 당장 나의 삶을 어떻게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 간구하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간구할 때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제 너무나 피곤해서 졸았어요. 졸아가지고 새벽에 막 깨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래서 감사의 기도 제목을 또 하나님께 올려야겠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몸은 피곤하지만 새벽에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청년들과 함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상황과 환경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물론 우리 중에는 환경과 상황에 너무 요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심을 잘 잡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물론 때론 연약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이 감사의 기도가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눅들고 낙담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가 우리들의 시선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는 우리들의 상황을 바꾸기도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청년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 크고 작은 염려가 지속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염려되는 상황과 사람 앞에 거기에 함몰되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들의 시선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 기억하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우리의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비전의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평강이라는 단어,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여기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기서 평안을 얘기합니다. 이게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죠. 근데 이 평안은 뭐래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팍스 로마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 곧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평화는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군사,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때, 그렇죠? 불안하지 않을 때 오는 평화. 이것은 뭐예요? 철저히 외부의 조건적이죠. 외부적인 것에 오는 평화입니다. 조건적으로부터 오는 평화입니다. 그렇죠? 이제 날씨가 너무나 춥거나 너무나 차갑거나, 똑같은 얘기는, 너무나 춥거나 너무나 뜨겁거나, 그럴 때 우리 안에 마음이 답답할 수 있어요. 짜증이 날 수가 있죠. 그런 것들, 외부로부터 오는 평화. 여러분들의 둘러싸여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이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관계가 괜찮을 때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평안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에이레네의 평안은 그것과 다르다. 이것은 외부의 조건으로부터,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지배받지 않는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평안을, 이 에이레네를 언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 평안, 하나님의 이 평안, 이 에이레네의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이 평안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의 관계가 어려울 때에도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에이레네,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주신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거 더 기뻐하실까요? 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변 상황이 좀만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 제가 막 불평하고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이거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주변에 여전히 어렵고 뭐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아니에요? 상황에, 환경에 일일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쉽게 요동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환경에 쉽게 좌우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평강, 에이레네를 경험하는,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 팍스 로마나와 같은 평화를 추구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조건적인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 안에서 비록 그럴 수 있지만 내 안에 그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기를 원해요.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평강을 경험하고 누렸죠.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 평강을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여러 명이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다윗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자입니다. 근데 바로 다윗이 왕으로 되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뭐였어요? 왕을 되기 위한 준비를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계속 쫓겨다녀요. 그렇죠? 늘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여집니다. 그래서 피난의 삶을 계속 살았어요. 사방이 둘러싸고 사방이 막 다윗을 죽이고자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시편 3편 1절에서부터 쭉 한번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뭐예요? 환경이죠. 사람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런 것들이 계속 에워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 환경에 다윗이 거기서 함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상황에서 다윗은 눈을 들어 하나님께 향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방금 읽은 이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이 시 속에 직접적인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은 찾을 수는 없지만 그 안에 감사가 담겨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잘 때에도 깰 때에도 다 보고 계시고 저를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이 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결론이 뭐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상황을 보면 다윗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어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환경과 상황 거기에 자신을 함몰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안에서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했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일엔의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상황과 환경 여전히 똑같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변화와 힘이 생긴 거예요. 에일엔의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 안에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청년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다 상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도 몇 번 있었어요. 청소년 때는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끄고 방에서만 있었던 때가 있어요. 네. 그 어둠을 경험해 보셨어요? 집에 나가기도 싫고 전화도 받기도 싫고 어둠이 엄습해서 어둠이 나를 지배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신비하시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어둠 속에서 1년, 2년, 5년, 10년 동안 있었으면 여러분들 만날 수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살아난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과정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내가 이 어둠 가운데 머물고 환경과 상황 속에 갇혀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다. 그 누가 기뻐하냐면 사단만 기뻐해요. 사단만. 마귀만 기뻐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이 나를 둘러싸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어둠 속에 있게 만들어. 그럼 사단이 내 계획대로 되고 있거나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사단한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시선들을 다 뒤로하고 이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특별히 감사함으로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 사방이 막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이 평강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전에는 이런 상황 오면 짜증내고 일희일비하고 그랬다면 그거? 뭐 그럴 수 있지.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다. 주님이 주신 평강이 다른 어떤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빼앗을 수 없다. 한 주 동안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 속에 조건적 평안을 계속 얘기하는 이 세상의 가치 속에 여러분 거기에 좌우되거나 요동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에이렌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